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전에 개그맨으로 활동을 했고 지금은 간증 선교사로 섬기는 이현주 집사이고요. 실물은 미스코리아 수준이죠. 개그맨 쪽보다는 아무도 여기서 아멘을 꼭 안 하시더라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전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이렇게 부족한 것이 주님의 거룩한 날에 섰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제가 섬기는 곳이 목사님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물을 갖다 주시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셨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께서 제가 섬기는 곳이 강원도 양양 금식기도원이고 교회 및 기도원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데 매달 마지막 주에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 부흥회 강사님 중에 제가 늘 은혜를 받는 청포산 기도원에 원목으로 섬기시는 손재현 목사님께서 강사님으로 오실 때마다 우리 신앙 조직들이시죠. 우리 전 목사님도 우리 원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또 이 목사님께서 늘 같이 동역하시면서 오셔서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감사하게 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전 목사님이 또 추천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거두절미하고 제 인생에는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만남을 가지냐에 따라서 인생이 참 확연하게 틀려지는 것 같고 그 만남은 바로 이 우주를 지으시고 저희를 만드신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방금 또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제가 정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인지하지 못해서 기타를 원래 준비하면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석고대죄를 하든지 지금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남편 장로님이세요. 예, 그 얼굴은 좀 저보다 오래돼 보이지만 죄송합니다. 사실은 7살 연하에 제가 7살이 많은 누나예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괜히 얘기했네. 능력이시네. 네, 능력인 것보다도 자기를 정말 꼬셨다고 우리 장로님은 얘기하시고 저는 정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서로 간의 입장이 좀 차이 있는데 꼬마 때부터 찬양 예배 3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서 오직 어릴 때부터 찬양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돈도 몰라. 오직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장로님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노총각 노처녀로 제가 국민학교 들어갈 때 우리 장로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너무 진짜 격세지감이 드네요. 집이 10곳밖에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아까 권사님이 양양에서 아니요 저는 집이 4.5km밖에 안 되죠. 작전동에 요즘 굉장히 시끄러운 동네 이재명 그분 때문에 시끄러운 계양구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또 귀한 만남도 짝으로 이렇게 동역자로도 채워주셨고요. 저희 집안은 조상대대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교를 믿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입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 과천 아시죠? 그 관악산 서울대 기슭에 한 5시간 정도 등산해서 올라가면 연주암이라고 이렇게 관상들 흰 건물 그게 눈으로 보여 이렇게 과천 지나가면 전부청산 그 뒷산이 관악산이니까 그 옆에 양산 통도사가 굉장히 큰 절이에요. 부산 옆에 양산 통도사가 굉장히 큰 절인데 그 절 개통에 그 암자가 바로 연주암이라고 그 관상대 옆에 위치한 곳인데 조상이 지었던 절이고 제가 또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몸이 아주 약하게 아주 안 좋게 태어나서 우리 딸이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냐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고심 때문에 저를 이제 어릴 때부터 절에다 갖다 놓고 저는 기억은 없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절을 바친다고 갖다 놓고 왜냐면 걔는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이거 얘는 이렇게 명이 짧으니까 얘 부처 앞에 바쳐야지 명이 길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저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인큐베이터 같은 것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미달로 태어났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 어린아이 피덩이를 들고 절에 올라간 부모님 얼마나 그 5시간 이상 그
애를 데리고 거기 올라가서 그래도 살려달라고 부처 앞에 뭐 돈 갖다 바치고 같은 그냥 등 같은 거 제 이름을 올리고 지금도 저는 거기에 제 이름이 있는 게 너무 싫어요. 언제 올라가서 거기 태워버리는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제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 바로 제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믿지 않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건강을 회복받아서 집에 올 수가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 언뜻언뜻 생각나는 게 유치원을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선교 유치원이에요. 말죽거리가 제가 고향인데 양재동 바로 말죽거리가 제가 말을 줄매기는 거리였다 그래서 서울로 이제 과거 보러 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거기서 중학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쉬고 그렇게 했던 거리가 말죽거리인데 지금 양재역 거기가 제 고향이거든요. 선교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동네 그 유치원이 하나였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래도 딸내미를 좀 배움에 좀 길을 걷게 하겠다고 이제 귀하게 어릴 때도 몸이 약하니까 집에 있지 말고 이렇게 자꾸 배우게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를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한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 나는 구원열차 올라탄 것을 하늘나라 가지요 빰빰 뭐 그러면 제가 막 사탕도 누가사탕 큰 거 밤새 이렇게 먹어도 녹지 않는 그때 누가사탕 같은 거 받았던 생각이 나고 국민학교 때도 제가 그 교회에 다녔던 생각이 나요. 뭐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지만 그냥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항상 제가 간식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는 진짜 바나나 지금이야 바나나 3,4,000원 우리 장모님은 거의 바나나를 하루에도 한 2다발 정도 드실 정도로 굉장히 미식가시나 대식가구나 그럴 정도로 바나나가 좀 흔한 과일이지만 그때만 해도 바나나를 교회에서 준다는 건 너무나 충격적인 선물이었어요. 어린 저희 그때는 먹을 게 별로 없었던 시절이라 저희가 이렇게 약간 새마을운동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전의 세대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막 발전되는 그런 도상의 시기라 교회에서 그 간식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크리스마스 때 가면은 또 연극하고 생각해보니까 하여튼 뭐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그냥 먹을 거 먹으러 가고 또 친구들하고 노는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한 날 저희 아버님이 저를 심각하게 부르셔서 굉장히 뭐 화가 난 얼굴로 야 내가 그동안 널 지켜봤는데 유치원이야 그냥 너 배우려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는 내가 그 유치원이 예수 믿는 그런 예수 귀신이라고 그래 예수 믿는 곳인지 모르고 다니게 했는데 네가 이게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우리 집안은 조상대대로 불교를 믿었는데 그러면 부처가 노해서 우리 집안이 다 망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나 때문에 또 아빠 엄마가 잘못되지 않을까 어린 마음에 그래서 교회를 못 갔어요. 근데 항상 마음이 아픈 건 간식을 못 먹는다는 고통보다도 좋아하는 석훈이를 남편한테는 죄송하지만 좋아하는 석훈이를 못 본다는 그 찢어지는 아픔이 너무 괴로웠어요. 할 수 없이 그냥 저희 집안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못 다니게 됐고 중학교 때는 그 양재역에 여러분 저 은광여자 중학교라고 혹시 은광여고 얼핏 들어보셨죠? 목사님이 또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세요. 이강모 목사님 교장 선생님이 저는 그 바로 그냥 학교 앞에 그들은 배정하는 데라 자연스럽게 이제 갔는데 또 미션 스쿨이에요. 맨날 성경 공부를 해야지 과목에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뭐 제자를 하는 것들 항상 반장에서 뭐 지는 걸 싫어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지는 걸 싫어해서 항상 반장이나 1등을 놓치자는데 우리 아버님이 성경을 너는 그렇게 과목이라고 하지만 열심히 하면 또 집안이 망한다고 성경은 막 빵점 받고 일부러 막 아는 것도 틀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막 되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막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친구가 또 영미라는 친구가 현주야 너 아버지 몰래 석훈이가 은총교회 다닌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해 갖고 아버지 몰래 다니라는 거야. 걔를 보려면 그때도 저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석훈이가 보고 싶은 마음에 몰래 뭐 이렇게 주일마다 놀러 갈 일이 많습니까 어린애가. 가서 석훈이를 보려고 교회를 갔어요. 너무나 또 우리 저희가 교복의 마지막 세대예요. 일제 잔재 교복 그 검은 그 교복하고 이렇게 흰 컬러인데 그거 마지막 세대라 그거 입고 멋있게 변한 성분들 보니까 또 교회 매주마다 학교일 핑계대고 소풍 간다 핑계대고 도서실 간다 핑계대고 주일마다 교회 가서 그 정도면 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뻔한데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석훈이가 또 피자도 사주고 빈대떡만 먹던 저에게 피자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문화였어요. 뭐 이태리 빈대떡이라면서 저는 그때 피자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우리가 잘 먹어봤자 녹두 빈대떡 이 정도지 고급 음식을 먹어도 피자를 사주는 석훈이가 또 좋아서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근데 또 어느 날 또 교회 주보가 들켜가지고 아버님께 개가 또 맞았잖아. 네가 그렇게 교회를 몰래 다녀가지고 집안에 그동안 안 됐던 일을 다 저한테 피게 된 거야. 아니 아버지가 빚어준 잘못인 게 내 잘못이냐고요. 그러면서 또 교회를 못 다니게 됐고 석훈이랑 또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극성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학교 안 보내 그래가지고 주소를 아버님 친구 집에 옮겨가지고 숙명여고가 이제 그 수성동에 있다가 이제 강남 8학번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이전을 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여기다 이제 학교를 예수 믿는 학교 싫다고 그때는 제가 이제 사춘기시절 이제 앞으로 이제 인생이 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난 앞으로 무엇이 돼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창생활을 할 때인데 어느 날 또 친구가 야 미팅 한번 하자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잘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그냥 빵만 먹고 음료수만 마시고 한 번만 그냥 나와보라고. 그 미팅 한 번 나간 자리에 전준균이라는 남학생이 제 파트너로 왔는데 그 친구가 또 강남중앙 침례교회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계신 김충희 목사님이 그때 목회 담임 목사님을 섬기셨는데 그 친구가 또 교회를 가니까 진균이가 너무 석훈이보다 더 잘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잘생김에 무너져서 고등학생 정도 되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도 만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진균이 때문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침례까지 받았어요. 침례를 받으면 정말 물과 세례를 거듭나는 건데 거듭나 뭐 다 필요 없어. 오직 진균이 때문에 다녔고 제가 이제 156번째로 침례를 받아서 그때 238명의 침례를 받는데 목사님도 힘드셨는데 쟤네도 제 침례 갈 때 또 저를 놓치셔서 물에 완전히 깔아앉아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침례를 받은 기억도 나고 결국은 그것도 또 아버님께 들켜서 진균이를 못 만나게 되고 이제 뭐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제 세상길을 걷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공부는 해야지. 왜냐하면 이제 막연하게 저는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당연히 그냥 그 코스라고 하니까 뭐 졸업하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약간 고민이 됐는데 어느 날서부터 음식을 먹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복통이 일어나고 이제 소화제 정도로 이렇게 달래고 말하는데 이건 조금 괜찮아지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만성으로 자꾸 이렇게 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내가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뭐 위장염이 있나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어느 날 진짜 하늘이 노래지면서 이러다 죽는다.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는 이렇게 제가 신인이라도 낼 수 있는 고통이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놀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저를 응급실에 데리고 갔는데 맹장이 만성염으로 진행돼서 이게 터지기 직전에 복막염이 된 거. 만약에 그때 터졌으면 저는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믿지 않는 그 순간순간에도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이 딸이 언제 돌아오나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전혀 몰랐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셨는데 저를 몰랐어요. 사람과 그냥 환경에 따라서만 그렇게 전혀 인격적으로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일단 이제 감사하게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고 이제 그러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은 병실에 2살짜리 꼬마 친구가 얘는 태어나자마자 백혈병 이제 지금 소아암이라고 그러죠. 태어나자마자 그 병에 걸려서 얘가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사람이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왜 태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이 다음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사람이 그래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을 몰랐던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가 그런 것들, 뭐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런 물질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위치에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왜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지? 왜 이 친구는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전생의 업보 때문에 얘가 이 죄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게 윤회의 업보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시 이제 다음 세상에
이 죄를 뭐 누구라도 이제 부처 앞에 빌어줘야지 이 죄가 씻기는데 이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부처의 그 윤회에서는. 근데 정말 그것도 맞는 이치일까? 사람이 그냥 한 번 살고 또 기독교에서 제가 믿었던 이제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또 우리는 또 죽음을 청구하다 이렇게 배웠는데 진짜 어떤 게 진리인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이 꼬마의 죽음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인생의 문제를 공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대학은 철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제가 전기에 떨어졌어요. 저희 때는 전기대학에 떨어지면 후기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입시제도가 있어서 아버님께 다시 재수를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무슨 여자가 재수냐 또 그러고 철학과 같은 것도 그냥 이상한 그런 학문이니까 좀 시제적으로 너가 좀 행복하게 또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과를 택하라고 아버님이 현실적으로 조언을 하셔서 이제 후기대학교에 좀 갈 수 있는 데를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상명여자대학교 이제 사범대학이 있었어요. 저 그 종로 수송동에 국민대학교 옆에 완전히 등산도 그런 등산로가 없어요. 저희는 눈 오면 휴강했거든요. 완전 한 7, 80도 되나봐. 각도가 학교가 너무 높아서 지금은 이제 남녀공학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범대학교에 영어교육학과에 이제 원서를 넣었는데 그게 합격이 됐는데 나는 그래도 적응도 안 됐고 또 제가 원하는 철학과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이제 대학 떨어진 게 죄송해서 임시방편에 다녔던 거라 언젠가 나는 이제 다시 철학과를 지원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학교에 참 건성건성 다녔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는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그 민주화의 운동이 굉장히 팽배했던 제가 85학년도 학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항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여러 가지 또 데모들 또 이 군부 독재를 빨리 또 끝내고 이제 민주화의 열풍으로 가는 그런 이제 세대들이 맨날 학번 가는 체류탄에다 데모에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인생의 문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냥 아무런 관념 없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성적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학교에서 F학점 받으면 곧 잘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참 걱정을 많이 하길래 일단 대학이라도 좀 졸업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떨어진 학과를 좀 보충하려고 제가 이제 학원가를 좀 알아보니까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종로에 이제 영어 공부를 좀 공짜로 알려준다는 YMCA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뭐 기독교 연합단체인데도 꼭 그냥 뭐 기독교 안 믿어도 되니까 그냥 선배들이 영어를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정말 그 영어를 진짜 날고 있는 천개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가 그분들에게 아주 은혜를 받은 것은 교인들이신데 하나님을 막 믿어라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부담 주지 않고 그저 이제 영어 공부를 공짜로 가르쳐주고 솔직히 되게 바쁘신 분들인데도 동시통역대학원 그런 어떤 우리나라 날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도 저희 영어 공부를 일부러 가르쳐주려고 오셔서 그저 끝나고 네가 괜찮으면 내가 기도해줘도 되냐 그래서 그 정도는 제가 괜찮다고 저도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항상 한마디나 짧게 기도를 해주는 제목은 하나님 일단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딸이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면서 구원의 백성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딸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영광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던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정말 삶의 행동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정말 진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분들은 이렇게 참 덕이 되고 뭐든지 모범이 되는구나. 정말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 당시 제 마음에. 그래서 당장은 아니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부를 때 언젠가 이들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저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고 그리고 이들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꼭 갈게요. 당장은 못 가서 죄송해요.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져가면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원래 나서는 걸 좋아해서 항상 마이크를 이제 잡고 오락을 진행하는 레크레이션 이제 부장을 했는데 어느 날 후배 YMCA 후배 운영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이상한 제안을 해요. 누나 요즘에 텔레비 광고 봤어? 그래서 뭔 광고? 그랬더니 MBC 문화방송에서 개그맨 대학생 콘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텔레비 그 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최양락 선배님, 이봉원 선배님, 이제 박미선 집사님 남편인데 정말 걔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 데리고 사는 거거든요. 속색이된 남편이 사업한다고 또 불금 있는 집안에 걔가 데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헤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여튼 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거기 한번 나가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무슨 뭐 남을 웃기는 거는 너네들 앞에서는 아마추어로 하는 거지 뭐 그 프로 개그맨 연예인을 내가 왜 시험을 보냐 그랬더니 아니야, 누나는 남을 웃기는 재능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얼굴도 웃기게 생겼기 때문에 뭐 여기서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걔는 제가 개그맨 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밤이나 낮이나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 나가보라고, 먼저 갖고 오고 좀 쓰라고, 그냥 자기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고, 누나 꼭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무슨 개그맨 연예인 관심 없는 텔레비에서나 보거나 웃는 거지. 그 선배님들 뭐 옛날 웃으면 보기야 막 그런 거 보면서 그냥 동경에 대항했지만 제가 개그맨 연예인 될 생각은 한 번도 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하여튼 이끌림에 하여튼 뭐 그냥 꼬임당해서 일단 MBC 가서 원서를 서류를 접수하고 그러고 저는 이제 그냥 이제 서류 접수해도 됐지. 근데 아니야, 누나 실기시험을 바로 가야지. 2차 시험을. 또 걔가 우리 집에 또 찾아왔어. 그래서 당일날. 그래서 가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내가 누나 아무거나 하고 일단 가서 그냥 선이나 보이래서 이게 무슨 내가 왜 지금 싫다 하면서 왜 이끌려가 가지. 아예 왕강이나 거절하고 안 가면 되는데 가가지고 4명씩 한 줄로 들어가서 너 뭐 할 줄 아는 거 있냐 그래서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 수준도 아닌데 저 심사위원 앞에 딱 나아가서 저는요 정말 이 후배가 개그맨 이 시험을 아무 팩 죽여버린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나왔고 저는 시켜도 안 할 거예요. 시켜도 안 할 거니까 저는 절대 시키지 마세요. 제 순서도 아닌데 아니 너 아직 아니야 그랬더니 먼저 그냥 하고 그냥 나가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노래 한 자락은 하거든요. 피디선생님이 어차피 저는 영원히 우리 피디님과 안 볼 거니까 시사님과 안 볼 거니까 요거는 하고 그냥 빨리빨리 갈게요 그러면서 석탄 백탄 다른데 연기만 벌벌 나고요. 난 참 괜찮은 여자야. 요런 사람 개그맨 안 될 거지라 근데 안 뽑아주면은 뭐 MBC가 망한 거야. 저는 MBC가 원하는 일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안녕 막 횡설수설하면서 그러고 나가서 했더니 나중에 1차가 합격이 됐어. 또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내 순서도 아닌데 그냥 지금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시험을 보고 2차 합격된다고 거봐주나 우영이가 거봐주나 내가 개그맨 됐잖아. 이게 꿈인지 생신지 2차 합격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3차 시험을 보는 건데 그건 좀 원고를 써오래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춤이나 노래 조금씩은 하니까 이제 잡기가 말해 우리 아버님이 원래 진짜 개그맨보다 웃기신 분이시거든요. 하여튼 하얀 일생 잡수는 거 노는 거 아주 춤 노래 웬만한 가수보다 아버님은 진짜 한량이자 풍미에 아주 대가셨거든요. 뭐 거의 인간문화재가 우리 아버지한테 뭐 꽹과리를 배울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 끼들을 이렇게 제가 타고난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좋게 표현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우영이가 또 지가 또 원고를 써왔어요. 그래서 그게 와서 그냥 뭐 그냥 선생님 하면 그러고서 이제 3차가 또 합격이 됐잖아요. 저는 제가 MBC TV 제1회 테레비 개그맨의 위에 선배님들은 아까 그런 분들은 라디오 개그맨이고 성미 언니, 이성미, 권사님 이런 분들은 라디오에서 뽑은 개그맨이고 더 위에는 코미디언 선생님 이제 하늘나라 계신 구봉서 장년이 뭐 이런 분들은 서영춘 선생님 이런 분들은 다 코미디언 옛날 악극단 있잖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라이브로 막 이렇게 아코디언 연주하고 막 웃긴 만담하고 뭐 장소팔 고춘자 이런 분들 다 뭐 지금 끝나고 나가신 분들은 연세가 한 50이 넘으신 분들로 사려가 됩니다. 요즘에 대한 이런 얘기하면 문제적 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술을 제가 텔레비 1기로 이제 뽑혔고 사실 5,000명 정도 응시를 했는데 저는 10팀 안에 추려지는 본선 진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0대 1로 경쟁률이 굉장히 5,000대 1인가? 500대 1이죠. 경쟁률이 굉장히 셌었는데 신기하다. 꿈이나 생시가 막 꼬집어도 진짜 아픈데 제 현실이구나. 그래 알았어요. 이 정도 왔으면 나도 이제 야망이 생겨. 내가 개그맨을 진짜 그 당시 생각 팔자란 말 썼어요. 개그맨 할 팔자인가 보다. 그래 우영이가 역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 드디어 열심히 이제 제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해서 1987년도 MCTV가 주관한 제1회 전국 대학생 개그맨 콘테스트 제가 텔레비 1기예요. 그래서 10팀과 열심히 경연대를 해서 저는 영예의 대상을 타고
와 감사합니다. 그때 금상이 이경실 씨예요. 그걸 더 좋아하시면 안 되지. 내가 대상 땄다니까요. 정말 제 이름을 부르는지도 모르고 누가 야 너 대상이잖아 끝까지 안 부르더라고. 대상은 나중에 부르니까. 경실이는 저랑 똑같이 66년생 제 나이가 여기서 고백이 되네요. 어렸을 적에 생각했는데 내년에 나 한갑이다. 신랑보다 먼저 한갑생을 먼저 봤다. 그러면서 저는 영예 대상을 타게 됐고 이제 경실이는 금상을 타고 제일 먼저 대상 찬 친구를 많이 이렇게 띄워준다고 네. 그 당시에 청춘 만만세라는 프로그램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목사님 기억이 하시는군요. 그 당시에 청춘 만만세는 누가 떴냐면 지금 좀 너무 이제 제가 참 좋아하던 선배인데 나중에 이제 좀 아파서 편찮게 돌아가신 서세영 목사님. 좀 이제 고난은 많아졌지만 서세영 목사님이 샤샤샤 하면서 조용히 목사님 흉내내면서 청춘 모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 열연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청춘 만만세라는 그 프로그램의 한 코너였어요. 샤샤샤 하던 청춘 모감이 서영춘 선생님 흉내를 많이 내셨거든요. 서세영 목사님께서.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이제 괜찮은 여자자 창을 어릴 때부터 한 몇십 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조금씩 뭘 할 수 있는 잡기를 보여줬다고 해서 대상을 준 거라고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주인공 역할하고 뭐 괜찮은 여자야 이런 유행어도 남발하면서 그 해에 바로 신인상을 탔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백상, 대상, 연기상, 뭐 방송 연예대상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이제 MBC에서 주관하는 연기대상에서 저는 이제 대상을 탄 그해 바로 신인상을 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대상 타서 주목을 받았는데 신인상까지 타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인기와 명예는 곧 돈이죠. 아주 CF도 많이 나가는데 여러분 혹시 그 알뜰한 비누 지금도 슈퍼에 1,500원으로 한 500원 정도 올랐어요. 그 딱딱해서 오래 쓰는 이제 목욕탕에 가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선전한 비누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이어주는 단단한 알뜰한 비누. 왜 알뜰한 게 단단해서 오래 쓰니까요. 럭키 알뜰한 유사품에 추해주세요. 이런 선전을 해서 CF로도 주가를 올렸고 그리고 멕시칸 양념통닭이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요. 뭐 제일 먼저 아까 닭감정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준비하신 사모님과 또 우리 모든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는 교회밥이 성전에 20년을 살았는데 교회밥이 세상에 제일 맛있어. 진짜. 너무 특히 오늘 더 맛있어가지고 음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닭강정을 만들기 전에 옛날에 양념치킨이라는 게 있어요. 양념 튀김닭에다 양념치킨을 묻혀서 멕시칸 양념통닭을 그것도 제가 쌍꺼풀 수술 직후에 수술했습니다. 눈에 붓기가 덜 가라앉아가지고 얼마나 사진이 후지게 나왔는지 몰라요. 일단 CF는 찍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인기와 명예와 부를 한 몸에 거머쥐고 대한민국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제일 먼저 유명한 개그맨이 되는 그런 이제 벌써 한 37, 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세월도 많이 흘렀네요.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황기수 씨하고 이제 참깨 부부, 들깨 부부 그 MBC 개그맨 2회의 대상은 이옥주 씨 있잖아요. 미국 남자랑 결혼해서 저랑 좀 걔랑 약간 짜장면 튀긴 점 때문에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2회 대상이었고 그때 금상이 박미선 집사님이세요. 그 친구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아버님이 이제 영화 감독하다 폭삭 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자고 평생 하나님 잘 섬기더니 집안도 일으켜서 축복을 받았고 지금도 이성미 권사님과 연예인들을 가장 많이 전도하는 그런 집사님이세요. 제가 후배지만 지금도 롱런하고 있고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 친구는 제가 존경하는 친구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참 대단한 친구예요. 왜냐면 저는 지금 신앙안에서 보면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자고 절대로 진짜 개그맨 연예생활 하면 신앙을 좀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전도하면서 왜냐면은 그 이성미 권사님과 박미선 집사님이 조혜련 씨가 남녀호랑이가 우상을 상했는데 그 친구를 해서 정말 몇십 년 기도한 열매로 지금 조혜련 씨 간증단이잖아요. 저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누군가 기도하래. 이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다시 찾아주시는. 그리고 또 정말 CTS도 또 성경 강의도 하고 정말 은혜스럽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친구로 변한 것은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황미순 씨랑 또 창기 부부, 들깨 부부도 하고 그때 이제 박미선 씨가 별난 여자에서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다시 그 해에 우수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대상, 신인상, 우수상. 저는 이제 대상 또 다시 대상만 타면 아주 개그맨에서 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CF와 행사, 그냥 한 번 행사 가면 부르는 게 제 몸값이에요. 2천만 원. 37, 8년 전에 2천만 원. CF 뭐 찍으면 1억. 지금 아마 한 몇 억씩 더 돈 단위가 이제 환산되니까 지금은 더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럴 정도로 진짜 눈에 뵈는 것이 돈방석에 앉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뭐 제 자랑이 아니고 이제 과거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예인 길에 걸어가게 됐고 그것이 이제 부와 명예를 이제 불러오면서 저는 아주 진짜 되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제 꿈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주 신나게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90년도에 SBS 그때는 서울방송의 이름으로 다시 채널 하나가 개국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박미선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MBC에서 이제 스카웃을 SBS에 이제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KBS에서 오시는 선배님들은 최양락 선배님, 이봉원 선배님 그래서 둘이 이제 박미선 집사님이랑 봉원이 오빠랑 둘이 촬영을 안 해요. 이렇게 하다가 둘이 맞아서 결혼하게 된 거고 우리는 반대했거든요. 봉원이 오빠 맨날 술꾼이고 착하시긴 한데 맨날 술 먹고 너가 고생할 거다 그랬는데 뭐 그냥 뭐 누가 말립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전도하시라고 또 하나님께서 봉원이 오빠를 만나게 해주신 걸 믿고 아직은 이제 안 들어오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은혜 가운데 제가 이제 SBS에서 이제 그 코미디 전망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해외 뉴스를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당시에 뭐 주윤발 씨를 만나고 영웅모세 너무 진짜 사람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게 너무 잘생기셔서 근데 제가 저 이태원 영어 수준이지만 통역을 하면서 가까이서 주윤발 씨 봤던 생각나고 하여튼 뭐 해외 스타들을 만나면서 저도 해외 뉴스를 진행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얼핏 제가 활동했던 기억이 나시죠? 네, 텔레비 브라운관에서 봤던 제 이제 어떤 화려한 겉모습, 개그맨으로서 이제 모습들이고요. 사실 이제 연예인들은 이제 겉으로 볼 때 그래도 인기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화려하고 부와 어떤 그 명예들을 갖고 살지만 안 믿는 사람들, 청소년들을 보면 나도 진짜 유명한 가수가 돼야 되겠다, 뭐 탤런트 배우가 되겠다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지만 여러분들 요즘에도 사실 누구죠? 어린 친구 배우가 자살을 했죠. 누구죠? 네, 김세론이라는 그 아저씨라는 그 영화에서 아마 꼬마 역할을 하던 그 친구로 기억이 되는데 젊은 친구가 25살 그 제정신으로 자살을 할 수가 있겠어? 자기 생각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 다 자살 마귀, 악한 것에 그렇게 끌려서 뭐 생활에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뭐 지금 김수현 씨까지 맞춥니다. 그 알고 보면 저 우파와 좌파의 또 싸움에 그 위에 뭐 LK 법인은 김수현 씨를 갖다가 옹호하고 있고 그 대통령 탄핵시킨 그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진짜 그런 것들이 다 정치적인 이슈거리를 연예인들이 원래 또 이용을 당합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지금 막 굉장히 복잡하다 해서 오시겠으면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구국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개혁을 한 것처럼 정말 그 선지자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도 돌아오는 역사처럼 이 기도의 열매가 맺고 나라가 정말 평안을 찾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을 걸 믿고 하여튼 저는 그 개그맨 할 때는 몰랐지만 어느 날서부터 이 마음에 사람을 웃기는 사람인데 이 마음에 우울감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왜냐면 개그맨은 남을 웃기는데 나도 즐거워야 되잖아요. 웃음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피에로 같이 여기 눈물방울이 피에로 분장할 때 있죠. 남을 웃기는 사람은 사실은 제 마음은 피에로의 눈물 분장의 의미거든요. 저는 점점 힘들어지고 너무 우울감이 오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저는 경실이는 동국대 연극과를 나와서 이 연기를 기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희극 연기, 코미디 연기는요 말로만 웃기는 게 아니에요. 전국 연기를 한 다음에 응용된 연기, 웃긴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극도 전국 연기를 배우고 나서 응용된 연기를, 사극은 톤도 틀리잖아요. 옛날 고어니까. 뭐 요즘은 뭐 현대 사극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연기를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희극은 사실은 웃겨야 되는
말만 웃긴다고 선배들한테, 우리 개그맨 선배들 군기는 되게 무섭습니다. 맨날 그냥 또 대상을 탔기 때문에 막 시기 질투에, 세상은요 남의 잘 되는 거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쟁 대상을 다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낙하산이야, 연기도 못하는 애가 왜 이렇게 돈 벌고 잘 나가느냐, 너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러냐. 선배들은요 언어폭력, 진짜 연기 못한다고 그렇게 언어폭력과 진짜 욕도 쌍욕, 세상에 들어보면 21살에 세상에 나가는 곳이 정말 척박한 연예인, 소돔고모라 같은 그런 영적으로 보자면 그런 무서운 곳인 줄 몰라고, 저는 그냥 얄팍한 재주로만 그렇게 잘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선배들 맨날 연기 못한다고 맨날 MBC 옥사 아주 지긋지긋하게 진짜 집합을 당했어요. 거기 올라가면은 선배들한테 맨 처음에 욕부터 얻어먹고 나중에는 폭력까지, 따기 때리는 건 기본이고 맨날 갓게임으로 여자들요 봐주는 거 없어요. 군기반장이라는 그런 선배님들이 얼마나 무섭게 때리는지 너무너무, 그게 노이로제일 것 같아요. 오늘 집합하라 그러면 또 노이로제예요. 오늘 또 얼마나 매 맞고. 그럼 당장 그냥 들어붙이다 그만두면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 아주 정말 그건 이러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행사 나가면 2천만 원, 몇 천만 원 벌고 그러는데 그냥 그러가다가 들어붙이자 참자. 그렇지만 제 마음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처럼 다 왜 저러는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는 도덕 윤리 개념도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 살다가 또 저 사람하고 살아도 아무런 흥미 별로 되지 않는, 너무 다 잘났으니까 그런 아주 음란한 세계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선배들의 어떤 언어폭력과 진짜 실제적인 폭력도 너무너무 제가 우울해지는 원인이 됐지만, 이 생방송에서의 긴장감은요, 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생방송에 아주 이순재 선생님 같은 분이 아직도 떨린다고 하니 저 같은 PD님들 얼마나, 왜냐면 생방송에서 틀리면 그날 다 프로그램이 망치려지는 거잖아요. 술을 먹고 올라간 적도 있고 심지어 안정제를 먹고 올라간 적도 너무 떨려가지고 연습을 수백 번 하고, 그렇게 밤새서 연습을 하고, 또 저희는 작가가 특별히 없어서 저희들이 그 개그 대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맨날 밤새고 밤새 연습하고 아주 방송국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이런 스트레스, 맨날 피곤한 것이 달리고, 그런데도 또 좋은 취급 못 받고 선배들은 맨날 욕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날은 먹지도 못하는 술과 담배가, 약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만, 근데 약을 하면 그 당시 양심장에게 법으로 저촉될 것 같아서 저는 술로만 가지고 담배로 하루에 4갑씩 담배, 피지도 못하는 것을 피면서 후하고 내는 담배 연기에 걱정 의심하면서 여러분 담배 피지 막 깊어서 담배 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세상 흡연가들을 보면. 저는 알코올로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방송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잘 아는 언니가 경연에 이태원의 카페는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5공화국 시대를 밤새 그렇게 쾌락적인 문화라 24시간 영업을 했어요. 밤새 거기 가서 술 마시고, 또 술을 부른다고 또 술 취한 상태에서 또 12시에 여는 락카페, 밤에도 7시부터 원래 디스코텍은 시작하거든요. 고고장 같은 데 시작하면 12시 정도면 술이나 갈치자를 하면서 제몸 병원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12시에 또 이태원에 하는 카페를 가고, 그 락카페라고 이렇게 춤추는, 그럼 또 새벽에 또 뭐 남편 앞에서 수차례 간증을 했습니다만 호스트바 남자 접대부들이 나오는, 그날 100만원을 주고 남자를 하나 사면 내가 시키는 거 다 해. 얘는 내 돈 1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노예 같은 그날 시키는 거 다 해요. 제가 그렇게까지 타락했어요. 왜냐면 선배들한테 당한 스트레스, 그냥 얘한테 돈 주면서 얘 막 선배들한테 욕먹은 거 다 얘한테 욕하고, 내가 돈 줬으면 하루 산 거니까 완전히 그렇게 때리기도 하고 욕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돈은 뭐 하루에 2-3천만 원씩 쓴 것 같아요. 저는 몇십억씩 벌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시시하게 연예인들이랑 놀지도 않았어요. 돈 많고 어릴 때 친구가 또 안기부장 아들, 걔 청와대 비서관인데 내가 맨날 술 먹고 사고 쳐서 경찰에 불려가면, 그러니까 저도 인사불성인데 맨날 사고 치고 경찰에서 걔한테 저는 바로 그래. 청와대 백인데 그 당시에. 그리고 제 이태원의 밤춤 친구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양현석 씨, 그 YG 패밀리 회장이잖아요. 그리고 서태지 있고 왜 오른쪽에 얼굴 좀 새까맣게 지저분하게 생긴 애가 이준호랑 원래 이름이 이상훈인데, 이태원에 무명할 때부터 저랑 춤추고 다니는 제 친구예요. 지금은 예수님 잘 믿는
비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는데 양현석 씨가 하여튼 갚아주면서 지금 신실하게 선교 잘하는 집사님을 우리나라에서 걔가 춤을 제일 잘 춰요. 그래서 이제 춤 선생하다가 무명 때부터 친구가 됐는데 그렇게 이태원의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술에 취하고 술이 중독, 술을 먹지 않고는 잠을 못 자겠어요. 점점 제 마음에 우울감이 계속 자리 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왜 연예인들이 자살, 너무너무 힘든 그 세파에서 사람 때문에 당한 상처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내 이성의 의지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대마초 피고 마약하고 그렇게 도박으로 뭐 하나에 빠지고 그렇게 다 연예인들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마귀들에게 다 속아서 그렇게 사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시간 관계상 큰 사건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93년도에 생각지도 못한 일생에 어려운 아주 지옥 같은 그런 어떤 저주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저는 이제 완전히 개그계에서 떠나게 되고 제가 다 죽은 줄 알았대요. 인생 한치 앞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지 우리가 미래를 알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술과 담배 계속 취해서 살다가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은 친구 결혼식이 대전에서 있었어요. 대전에서 그 결혼식을 보고 서울로 올라오는 선상에서 제가 이제 기사가 운전을 하고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꽝 하는 괴음 외에는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꽝 하는 괴음이 나중에 알고 보니 뒷차 오는 차를 이렇게 급정거하면서 받았는데 제가 몸이 이렇게 앞 유리까지 뛰쳐나간 거예요. 딱 받쳤으니까. 그리고 제 차가 또 저희 앞차를 받고 다중 충돌사고 나서 뉴스까지 난 사건이에요. 저는 꽝하고 그 소리 외에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이 상황을 들어보니까 몸이 앞 유리까지 솟구쳐 나가서 이렇게 튕겨가지고 앞 유리가 아마 깨져서 아마 제가 그 고속도로 막고로 뛰쳐나가서 저는 즉사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신 가운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이 딸을 그래도 지켜주시고 난 죽어도 할 말 없잖아. 그건 하나님의 생사회와 화법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난 죽어도 하나님 앞에 할 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정말 감사하게 또 제가 응급실에 끌려와서 기억은 안 나. 머리가 너무 아픈데 아프다는 것은 감각이라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프다고 하는 거지 이게 죽었는 사람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는데 의사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생각이 나요. 머리를 너무 세게 부딪혀서 뇌압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장은 괜찮아도 후유증으로 위험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달라는데 자꾸 몸이 그때 이후로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뇌가 막 잠재의식에다가 이게 현실인지 뭔지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피를 흘려다니까 그런 건 있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하여튼 뭐가 뭔지 모르는 헷갈리는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사건, 가장 친한 친구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 어머님은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항상 저도 예수님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냥 알았다고 나중에 하나님이 뭐 부를 때 가겠다 뭐 그렇게 핑계대면 늘 그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냥 좀 몸도 안 좋고 그랬는데 그래도 또 마지막 가는 길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조문하고 그날 와서 집에 자려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나 감이 눌려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잠이 깼는데 어떤 기운에 눌려갖고 정말 기분 나쁘고 무겁고 일어날 수가 없었어. 나 잠이 깼는데 말도 할 수도 없고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교통사고 때문에 이런 거. 근데 너무 답답하잖아. 저는 분명히 나라도 부르고 싶고 막 이거를 막 벗어나고 싶은데 솔직히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간신히 이제 이게 몇 시간 동안 눌렸다가 이제 깨어나면서 바늘로 온몸을 닫다가 엄마를 불러서 그냥 막 주물러 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여러 충격적인 일들이 있으면 의사는 이제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무조건 쉬라고. 근데 아니에요. 이런 증상들이 요때쯤 또 눌리겠거나 그러면 또 낮이나 밤이나 막 이게 눌려요. 그럼 신경 안정제를 또 막 풀리다가 또 그때는 이제 엄마 옆에서 자라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치과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마취가 풀리기 전에 또 음식을 잘못 씹은 게 또 혀가 다 잘려지고 야 진짜
꿈 같은 일들이 진짜 계속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이러다가 언제 내가 죽고 나도 모르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진짜 하직할 수도 있겠구나. 죽을 수도 있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람을 더 무섭게 하는 거야. 저는 그냥 개그맨 하다가 갑자기 없어져요. 저 죽었다고 소문이 났다. 무슨 뭐 귀신이 들렸다고 소문, 별 소문이 다 나는데 진짜 제가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초당집에 악한 귀신. 저는 그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몰랐어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아니면 다 악한 사단의 세계잖아요. 저는 진짜 악한 귀신에 들려서 초당집에 가서 워낙 몸과 마음이 피폐했던 상태에 가서 그 악한 귀신에 들려서 그러면 세상 사람은요 의학적으로 해볼 거 다 해봐요. 병원에 가서 다 검사하고 왜냐면 저희 오빠가 미국에서 외과 의사를 합니다. 제 병은 나오질 않아요. 뭘 나와야지 고침을 받고 그러지. 그냥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수면제 이런 것들 하루에 몇 시간씩 먹으면서 고통을 달랬지만 제 병은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좀 어디 좀 약간 좀 신령한 데로 찾아간다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전국에 있는 무당 이런 사람들 다 찾아가도 굿도 몇 천만 원짜리라고 큰 소용이 없어요. 귀신이 들렸다 진짜 무당이 얘기해서 30살에 죽는데 귀신이 들려서 좀 달래면 조금 더 살 수 있을까요? 제 몸은 완전 아니면 그냥 신을 말해도 무당이 되면 되잖아요. 야 진짜 이게 뭔가 제가 도대체 뭔 일이 나한테 진행되고 있는가.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완전히 제 삶을 완전히 진짜 지옥 같은 저주로 떨어뜨리게 하면서 제가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요. 아니 죽고 생명이 죽어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기 때문에 그 투병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약도 안 되고 절간도 안 되고 뭐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어디 잘못되다 또 이다리는데 다쳐. 어디 가서 또 귀신 쫓는데 뭐 눈을 쑤시는 안수를 받잖아. 나 눈깔 빠지는 줄 알아. 눈깔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눈알 왜냐면 이제는 무슨 말이야. 영적으로 원래 이렇게 악한 귀신 든 사람은 눈이 광채가 나고 굉장히 이렇게 그래. 그 눈을 쑤시는 안수를 하면 귀신이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거기도 부모님이 경찰 대통령 우리 딸내는 안 된다. 뭐 경찰로 난리가 나고 또 김기아 원장한테 가서 또 이거 고양이같이 왜 긁냐고 남의 피부를 성형 수술이야. 엄청 그냥 핥혀가지고 나 고양이인 줄 알았어. 되게 길어가지고. 지금 그 이단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주의적으로 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지 않아 또 어디는 또 안 차리고 세상에 나 맞다 돼지는 줄 알았어. 야 살이 시커매지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한번 맞아봐. 아픈 거는 뭐 이루 뭐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사람이 한 1시간을 안 차리더라도 나는 폐 맞는 거예요. 개 맞든 맞았어요. 그러니까 안 차리더라도 살이 시커멀 때까지 맞았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목사님 만나고 하나님 백성으로 고생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와. 나는 의사 터지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나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요. 오셨는데 저는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그때. 해도 다 해볼 거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서를 써서 죽으려고. 슬픈 일이죠. 해도 안 되니까. 제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떤 집사님이 좋으시다가 죽었겠지 이라고 침도 닦으면서 깜짝 놀라서 난 내가 죽었는 줄 알고 어느 집회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는 거 깜짝 놀랐어. 난 내가 죽었는 줄 알고.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유서 쓰고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그냥 슬프죠. 태어나서 저는 너무나 미숙아로 태어나서 엄마에게 미역국 잘 못 먹게 하고 그냥 절간에서 거기 생활하다가 이런 병으로 죽으면 우리 엄마는 그때 같이 죽으라고 했대. 내가 죽었으면 지금 엄마가 그저께 중환자실 갔다가 지금 집에 계셔서 지금 거기 누워 계신데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90이세요. 너무너무 엄마한테 죄송했어요. 내가 죽는 건 상관없어. 근데 우리 엄마가 죽은 자식을 가슴에 먹고 저렇게 날 살리려고 천국을 같이 돌아다녔는데 엄마 내가 죽으면 어떻게 살까? 유서를 쓰고 엄마에게 약에 의지해서 마지막으로 엄마가 좋아하는 엄마는 게 닭을 좋아했어요. 통닭을 사들 뭔 정신에도 거기를 갔는지 압구정동에서 통닭을 사드리고 집에 오는 길에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떤 드라마 작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반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뿐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뿐이죠.
그게 기도의 열매고 기도의 응답이잖아. 정말 거의 내릴 때쯤에 그 운전사가 아니 제 모습이 굉장히 약 기운으로 하루에 몇십 알씩 약을 먹으니까 몸이 굉장히 많이 부었거든요. 이현주 씨 개그맨 하던 분 아니셨나? 근데 제가 짱엄마라는 역할을 또 몇 년간 했었거든요. 김명조 선배님이랑.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대신 이제 어떻게 하라면 얘가 그동안에서 이렇게 그동안 이제 막 콧물 터듯이 엄마가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그 저희 목사님이 부흥사시고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한 데 가서 그렇게 잘못 고치려고 갔다. 우리는 백석교단이다. 그때는 이제 천안대학교에서 그래서 그 교파의 정통교단에 목사님이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한번 와보시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향한 구원과 전도의 메시지였어요. 제대로 들었을지도 모르는 아우사시장의 어느 교회라고 얘기만 듣고 그날 내렸는데 다음날 거기를 너무 가고 싶다. 엄마 어저께 뭐라 그랬지? 몰라. 뭐 어디라고 했는데 근데 아우사시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대동해 엄마는 한 번만 차에서 여기 데려가서 보상 한 번만 만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시킨 대로 할게. 저는 이제 죽을 각오가 이미 다 됐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맨 처음에 또 갔을 때 목사님 안 계셔. 그래서 2층 미용실에다가 교회가 3층이었어요. 제가 여기 목사님 오시면 제 전화번호를 드리고 그래도 연락이 안 오니까 그래 수요일쯤 가면 목사님이 또 예배를 드리니까 한번 있을 수 있겠다. 다시 또 수요일날 가는데 찾아가는데 그 저를 전부 택시에다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너무 반가워서 제가 이현주 씨 만나는구나.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이 딸을 갖다가 한번 좀 살려주시고 고쳐주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제발 좀 보내달라고. 근데 제가 왔으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대만성에 가서 한 달 뒤에 오신대. 한 달까지 기다릴 수 있다. 하나님 저 그때까지 목사님하고 만날 때까지 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제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제가 하나님 전으로 달려오겠다고 했던 그때의 기억들이 옛날의 약속들이 생각나면서 제가 YMCA 때 선배들한테 했던 약속들이 생각나면서 드디어 이제 목사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일주일날 찾아갔어요. 그동안에 목사님께 그동안의 과정을 잘 말씀드리니까 전화로 해외 전화로 다 이현주 씨 얘기를 들었다면서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분명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도 3일 안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이현주 씨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예배 끝나고 나오래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요 제가 하나님 나머지 일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하나님 꼭 좀 살려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때 병원비를 그동안 버는 돈을 다 이렇게 병원비를 쓰고 조금 남은 제 돈도 많이 썼어요. 거의 몇 억 정도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너무 조금 남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마음에 들고 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 괜히 우리 어른한테 용돈 드리지 저는 헌금 드리는 하나님 이거라도 좀 받으시고 저는 고쳐주세요. 그래서 저녁 예배 후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다고 다 남아서 사택안에 들어오라 하시니 저를 이렇게 누우라 하시는데 약간 옛날에 들어 눕게 하고 막 쑤시고 패고 약간 무서움이 드는데 목사님께서 안심하시라 그러면서 성도들과 합심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서야 세상에서 죽을 죄만 짓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이 딸의 모든 행적을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깨끗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랄 뿐입니다. 이 딸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딸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라. 하여튼 1시간 2시간 밤도 2시가 되는 시간 그때는 이제 그게 방언질로 이 사람들이 미쳤나면서 중국말을 했다가 무슨 영어를 했다가 막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몸이 약간 뜨거워지는 느낌인데 저는 원래 미열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열이 막 늘 올라오거든요. 몸이 안 좋아요. 왜냐면 금침도 한 몇십 박을 박아서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세상에서 의학으로 하라는 거 18살 시절로 살려고 해봤어요. 저는 살고 싶었어요.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나 자살마에 속고 가서 저 연예인들 자살 진짜 저는 살고 싶었어요.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정말 이렇게 가는 거는 진짜 뭐가 아닌가 너무 억울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은총에 따라 몸에 뜨거운 열 같은 불이 어느 한 날
그렇게 한 시간에 계속 뜨겁게 완전 온몸에 레이저 광선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뜨거웠던 그 기운 때문에 누워있던 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너무 뜨거워서 제가 견딜 수 없는데 이게 뭐냐고 제가 진짜 이게 지금 뭐 이상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기도하던 저에게도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고 치료하는 강사님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라기 4장의 2절에 있는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제가 무슨 경외하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우상적이고 귀신적이고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베푸시는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에 따라서 저를 성령으로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의 불로 광선으로 말라기서 4장에 있는 하나님의 치료의 불로 그 목사님과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성령의 불로 강권적으로 이 말씀을 체험하고 1995년 4월 9일날 주일날 벌써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제가 고침받은 30년 전에 고침받은 해가 되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저는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간식 때문에 전직민 때문에 김성구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태어나자마자 지은 죄들이요 영화필름처럼 몇 분 만에 회개되게 계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에서 얼마나 큰 죄 그게 영화필름처럼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회개의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세상이가 들리고 이 우주가 나한테 축하한다고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이 감사하지 부족한 입술은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어. 그때부터 매일매일 주님 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쭉쭉 그냥 진짜 소금물같이 얼마나 내 영혼을 달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본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성경 읽게 하시고 1년 동안 그 성전에서 매일매일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성전에서 매일 그냥 지내면서 완벽하게 고침받아서 귀신 악한 것이 떠나고 내 영혼이 이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로 지금도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은 그냥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머리만 커져가지고 너무 뺀질뺀질거리는데 그 하나님이 저를 만나신 순수한 그 아름다우시대 오직 하나님과 저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저 죽을 수 있어요. 공산당이 내 머리에 총 대고도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그때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짜 하나님 저 주인님이 되라고 그러면 주인님이 되고 아프리카 선교 가라고 선교 하나님 시키느라 그랬어요. 왜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때문에 고쳐줘요. 신학하라고 신학할게요. 뭐든지 하나님 명령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극동방송에 제 옛날 YC 그 친구가 정은주 PD라고 거기서 PD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고 거기 나가서 간증을 하러 오래요. 간증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아팠다 고침받은 이야기 하면 된대. 그래서 그 이야기가 국민일보에 실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갑자기 교회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이현주를 하나님 살렸다고 간증 집회라고 해서 목사님 간증이 뭐예요? 나는 간장인 줄 알고 어디서 뭘 간증 집회를 하고 간장을 뭘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아마 간증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간증이니까 그 대신 기도하고 가라. 왜냐면은 똑같이 기도 안 하고 가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그냥 네 자랑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하고 가라. 그래서 이제 뭐 간증이 뭔지도 모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나 기도도 모르지만 그냥 오늘 가서 하나님이 나 고쳤다는 얘기 자랑을 먹게 행사처럼 생각하고 가던 것이 이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간증 사역자를 섬기게 하셨고 거기에 치유 역사, 회개 역사, 성령 역사, 구원의 역사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또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나중에 여기서 병 고쳤다 그런 얘기 나중에 듣게 돼. 왜냐면 내가 잘나서 또 그런 줄 알고 잘 하나님은 저를 지으신 분이가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연예인들을 다시 만나고 또 옛날 친구를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했다 이제 영광 돌리면서 잘 복음 전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을 세상에 친구를 만나면 다시 또 세상으로 마음이 갔네. 옛날에 쳤던 춤과 옛날에 갔던 장소들 5만원짜리 가면 안 되는데 말씀 따라 이제 또 내가 나오는 거야.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었던 그 초심의 마음은 없어지고 또 제가 요 나가 드러나겠어요. 집을 만나면서 뒤죽어져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가서 춤만 안 추면 되겠지. 가서 거기 술을 팔지 술을 먹으면 안 되거든. 술은 안 먹었는데 담배는 폈어요. 다시 옛날 그 악한 마귀에 또 유혹이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은혜 받고 꼭 마귀들이 시험을 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어느 날 밤새 춤추고 새벽 기도는 또 안 빠졌어. 빠지고 목사한테 혼나니까. 근데 내가 췄던 춤을 그대로 목사님 재현하시면서 거기서 나눴던 대화들을 목사님이 은사가 굉장히 대단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나 기존 초풍하는데 목사님 거기 쫓아올 리 없잖아요. 너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거는 이렇게 세상으로 가라고 살린 거 아니야. 너 그러면 죽을 수 있어. 사실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는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이신데 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그렇게 잘못된 짓을 세상 친구들 만나면서 전도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갔어요. 아니냐 다를까 어느 날 옛날 그 병이 저는요 악한 귀신이 다시 접근하면 내 영적으로 먼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내 영혼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악한 귀신이 막 환청이 들리고 막 환각이 들리고 다시 영적으로 혼란이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매를 고집이 세니까 매를 맞아야지 그게 사랑의 채찍이었어요. 그것도 사랑이죠. 하나님 저를 버렸으면 아마 그런 증거도 안 보여주셨어요. 다시 두 번째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이게 영광 가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증거했던 제가 다시 이렇게 세상으로 가서 죽었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하나 새벽제단에서 기도하던 저에게 두 번째 성령의 불로 임재해서 성령의 불은 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뭐 다시 죽일 수도 있는 정말 엉망진창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으로 은혜로 다가오셔서 두 번째 고침받고 저희 교회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다시 교회가 성전을 이전한다고 마성에 있는 전원교회로 이사가는 전 목사님 장로님을 쫓아갔어요. 다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 사모님 쫓아가서 다시 무장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게 악한 영에게 다시 시달릴 때는 간증도 안 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정확하십니다. 근데 그런 자기자에서 무슨 그게 제대로 간증이 은혜스럽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모든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하십니다. 마성에 있는 성전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뭐 개척교회 재정 뭐 다 어려우니까 세상에 애국의 노예같이 일해주요. 콩농사 졌지요. 고추농사 2,000대 졌죠. 나는 고추를 아주 지금도 고추 보면 뽀가버리시고 고추가 또한 두 가지 종류잖아요. 그 파란색이 익어서 빨간 거 되는지도 모르고 아 고추가 두 가지 종류구나. 그렇게 내가 세상 걸 줄 몰라서 상추를 손가오래. 나 손가오라는 말이 뭔지 몰라. 다 먹어하시오. 저 때문에 상추 농사 망했잖아. 한 입씩 떠야 되는데 뭘 일을 해왔어야지. 콩농사 그 대형 선풍기로 까불고 키질도 하고 배추 농사 지겹게 또 무슨 돌을 그 마석이 그 전원교회 돌이 많아요. 마석이 옛날에 우시장에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축사가 많아가지고 똥 냄새는 매일 날 현기증이 날 정도야. 그래서 돌을 날려고 도대체 돌도 이렇게 많아 진짜. 그래서 내가 애국의 노예 A였어요. 돌 날려고 떼짱 그렇게 또 신는다고 잔디 신고 도끼질로 또 교회 또 기존의 건물 우리가 이제 때려부수고 직접 그 성전에 개축하는데 참여하게 하시더라고요. 애국의 노예같이 일하시오. 밥만 먹으면 일하는 거야. 새벽 예배 끝나고 일하고. 일도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은 너무 많이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양양으로 그 목사님 이사 오신 거예요. 목사님. 양양이 더 심해. 아주 그냥 화목봉을 날 때 도끼질을 해가지고 그거를 뽀개 내가 무슨 도끼질을 해 뭐래 뽀개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쟁여놓는데 하루에 진짜 2kg가 빠져. 그걸 들고 돌보다 더 무서워. 쪼갠 걸 날려서 쟁여놔야 되잖아요. 화목봉을 한다고. 애국의 노예처럼 일하고. 그렇지만 지금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지. 지금은 그냥 밥순으로 마지막 주에 꼭 오세요. 목사님하고 이제 회 화요일마다 저는 강사님 회 대접하는 그런 순서거든요. 목사님하고 오세요. 근데 목사님 나중에 저도 회 못 드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환자들 섬기는 밥을 하루에 3끼
끼 정도 이렇게 만드는데 음식은 못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꼭 잘하지도 않아요. 우리 신랑이 호남분인데 아우 그냥 음식 하는 거 그지같이 한다고 왜냐면 유튜브에는 맛을 볼 수가 없고 유튜브에는 꼭 그럴 수 있는데 맛을 그지같다고 맨날 그러시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잠깐 내 맘 같지 않다고 해서 뺑 돌아서는 인간의 간사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마귀서부터 사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그 위대한 사랑,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 그분도 아들을 주셨더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분도 부모였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고침받아서 30년 동안 간증사역자로 섬기게 하셔서 전국과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사역자라고 말하기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어느 날은 또 목사님이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만 꼭 전하라고 했는데 PD가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 KBS니까 PD 말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슬퍼지러 갔다 왔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 산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믿는 걸로 알겠죠. 하나님 얘기 안 해도 목자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렸는지 전 죽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대들고 교회를 뛰쳐나갔어. 왜 목사님 제가 하나님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랬는데 아니라고 하나님 영광받 그 이름에 영광 받기 원하는데 저는 하나님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인간의 비유를 맞춘 거잖아요. 목사님에 대한 불순종을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이제 교회 뛰쳐나와서 이제 안 들어갈 거야. 여러분 바늘 1000개로 몸을 찌르는 고통을 혹시 체험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세운 종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은인이 있잖아 목사님이. 지금도 의리 지킨다고 30년째 목사님이 딱 이영집사 그러면 자다가도 놀래가지고 전화 받아. 그렇게 너무 온났기 때문에 또 목사님 때 은인이시고 의리 지킨다고 30년째 그 목사님을 섬기고 있고 섬긴다고 말하기도 부족한데 늘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시니까 요즘에 보셨다시피 다리를 한쪽이 너무 불편하셔서 잘 못 걸으시는데 80이 넘으시고 목사님 노후로 그래도 그 기도원을 운영하시라고 또 사모님까지 폐렴을 편찮에 너무 두 분밖에 안 계신데 우리 신랑이랑 마지막 주에 꼭 한 주간 부흥회 인도하러 갑니다. 찬양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50이 되는 날에 50세 되는 날에 신랑교회 2번 간증하는데 신랑이 찬양에 인도를 너무 오래 쓰게 잘해서 저희 양양에 불렀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안양인 줄 알았대. 30분 거리 안양인 줄 알았대. 내가 잘못 얘기했는지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그러면 양양에 와보더니 멀긴 뭐래 그러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하조대 IC가 없었을 때 영동고속도로 와서 한 5시간 오더니 멀긴 뭐래 그러는데 저는 이게 일주일씩 인도를 할 때도 원래 꼬마 때부터 찬양 예배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찬양비는 많이 못 드리지만 이렇게 매달 마지막 주에 와주시라고 4년 동안 누나 동생을 지내서 동역자로 집회도 같이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인천에 또 다른 게 집회를 오니까는 와서 응원하는데 그래서 오시라고 감사한데 끝나고 회를 사주는 거야 20만 원어치. 또 일식집에서 그래서 나 가난한 사역자는 돈이 많구나. 조금 약간 제 마음이 약간 이제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왜냐면 제가 받은 사례는 다 하나님께 제자리에 드렸기 때문에 서원예물로 생명을 살면 너무 감사해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걸 27만 원치 회를 사주는데 일식집에서 너무 잘 사는 집의 아들 같은 거야. 내가 서정은 그때 집사님이 이제 잘 사는 거라 좀 그래 진작 좀 많이 얻어먹고 살 거. 그런데 집에 갈 때 50만 원 주는 거야. 너무. 근데 나중에 그날 가진 게 총 재산의 1 다였대. 나 50만 원에 팔려왔잖아요. 돈 많은 집에 저긴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이 4년간 보니까 성실하게 한 번도 없고 뻔뻔한 적도 없고 신실하게 가서 또 교회 찾아가서 교회도 허드렛는 잘해. 이제 아주 그냥 우리 신랑은 하루에 한 10대 끼를 잡서. 왜냐면 찬양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과자 2봉지 드시죠. 삼겹살 한 번 뭐 먹지. 주식이 밥이야 주식이. 하나님 약간 제가 50살에 또 43살에 만나게 하셔서 성문에 앉은 지금까지 서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코로나 때는 사역이 없었어요. 왜냐면 다 본교회 가면 누가 연예인을 부르니까 다 지금 막 예배 못하게 하고 그것도 막 잡아버리고 막 이런 거 알잖아.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갔어. 길에서 선교 버스킹 하면서 거기서 또 작정된 영혼들을 불러줘서 밖에서 이렇게 5년 동안 찬양 버스킹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성훈이와 현주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이제 올해가 10년째 되는 날이고요. 50살에 결혼해서 사람의 믿으면 이제 아기는 없고요. 지금도 양양을 마지막 주에 섬기면서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족한 죄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위대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리고요. 긴 간증,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리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고 이 나라가 정말 지혜정치, 서민정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들어가고 언제든지 복음에 필요한 일이면 저는 시간 맞으면 바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부족한 것임을 증거했습니다. 잘못진 것들도 있으면 성령을 도마시켜주시고 니에미야 기도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열매맺게 하시고 이 나라가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들과 영역을 7변에 되시고 하나님 내주하신 사모님과 동역하는 모든 우리 전목사님과 우리 다른 동역자들 목사님 축복하고 하나님 한명까지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